오늘 말씀은 욥기서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이 이제 친구들의 권면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 상태고 또 자신의 몸이 다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권면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나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서 권면하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플 때 나와 똑같은 아픔이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가 그런 상황이든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겨낸 경험이나 함께 이겨내야 하는 사람의 조언이 내 귀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끊임없이 신앙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권면합니다. 오늘 권면은 누구였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는데, 그런데 그 권면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느냐, 욥 너는 의롭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 옳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은 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계속 제시를 합니다. 계속 의심을 말하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한마디라도 그래도 너의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나도 너처럼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초반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평가와 권면과 질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욥은 고난에 고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참 이 표현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피해야 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를 주는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위로가 오히려 내 자랑이 되고 내 교만이 되고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내가 더 위에 서 있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내가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나누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욥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말하자면 너희의 말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은 말로 끝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로 권면하고 평가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마음을 움직이는 위로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무언가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주지 않는다면 권면은 말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군인에게 건빵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물이 필요한데, 지금 나는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데 더 목이 메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권면이나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혜롭게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욥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지금 이 말씀만 들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생각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너무 괴로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모욕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 살과 내 뼈와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이 다 녹아드는 것처럼, 꿰뚫어지는 것처럼 그 상처와 아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욥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 아주 깊숙한 곳까지, 이 뼛속까지 느껴지는 고통을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욥에게만 짐지우지 않으시고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은 오늘 욥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실 수 있는 사람의 고난의 끝까지 들어가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욥이 억울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 가운데 뭔가 깨달을 게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마음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이 음성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아무 죄도 없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아내셨고 끝까지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이 억울하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이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 그리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이 다하기까지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 대한 사랑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끝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칭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이 아주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결국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수 없고 세상의 무엇으로도 내 가치를 증명할 것이 없노라.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명예가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게 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다 놓고 갈 것에 목매어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감사함으로 매 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